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죄악이 심히 중하다 하는 말씀. 우리 교재는 57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바꿈이요. 지금 우리가 상고하는 내용의 주제가 율법과 관계없는 죄,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죄가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과 죄는 무관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상고했는데 57페이지 밑에서 8째 줄바꾼데 보면 소돔성이 불로 멸망을 당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죄악이 심히 중하다. 창세기 18장 20절 이제 봉독해드린 말씀인데 라고 죄악상을 밝혀준다. 그 죄악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두 천사가 소돔성 롯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소돔성 사람들이 두 천사와 상관하겠다고 그렇게 달겨드는 상관하겠다고 이끌어내라고 롯에게 요구하기 하니까 롯은 자기의 두 딸을 저들에게 내어주면서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죄악이 극심하다. 그 죄악이 뭐냐? 롯의 집에 이제 두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는데 소돔성 사람들이 그게 여자인 줄 알고 아름다운 여자인 줄 알고 그 여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 여자와 상관하겠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다치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내 딸이 있으니까 내 딸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바로 지금 소돔성의 죄악상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죄악상은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 그래서 역시 소돔성 사람들의 행동도 자기들의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범죄입니다. 결국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다 죄악이다. 우리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다 자기 좋은 대로 살죠. 자기 좋은 대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이러기 전에는 다 하나님 좋으신 것이 내게는 나쁘고 내게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는 나쁜 그런 결과가 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리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나도 좋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란 뭐냐? 결국 나 좋은 대로 행동하려는 것. 이게 바로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를 우리 58페이지 세 번째 문단이 되나요? 그 줄 바꾼데 보시면 한 줄 떼서 그 중간 조금 못 미쳐서 지금까지 가인의 경우나 노아의 시대의 경우를 비롯해서 소돔성이 불로 멸망당하던 시대 등의 구체적인 죄악상, 인간들의 그 죄악상을 우리가 차례로 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들 시대에 나타난 죄악상에 있어서 공통점이 뭔가? 노아 시대나 가인의 경우나 그다음 소돔성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행했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왜 가인, 노아, 소돔, 왜 이 시대의 죄악상을 설명을 하는가? 이 책에서 하는 이유는 바로 모세 이전 시대거든요. 소돔 성 사건도 이 아브라함 시대니까 모세 훨씬 이전이죠. 노아도 물론이고 가인은 더더욱 그렇고요. 다 모세 이전. 모세 이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하시기 이전 시대라 이 말이죠. 율법이 없는 때에도 죄악이 있잖아요. 그럼 이때의 죄는 왜 죄냐?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학자들이 율법을 범한 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반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이때는 율법도 없는데 무슨 죄냐? 율법이 있어야 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악이 있었다. 그 증거를 지금 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나 노아나 소돔 시대 이때의 죄악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죄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 악이고 그 악이 구체적으로 우리 내면 세계에 존재할 때 그게 바로 이제 죄. 그래서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들이. 그래서 그 죄가 우리들이 밖으로 드러날 때 그걸 범죄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보통의 생각은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제 견해는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견해는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다 그 말입니다. 죄인이란 말은 속에 탐악이, 욕심이 가득이 있다. 그게 죄인이에요. 내가 실제로 도둑질을 안 해도 내 속에 욕심을 가득히 간직하고 있으면 그 도둑질이에요. 아니, 그게 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인이 죄를 지니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 거죠.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납득만 가면 죄라는 게 무엇이라는 것이 훨씬 더 신학자들보다 근본적으로 죄를 이해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도둑질을 안 해도 죄인이고 사기를 안 쳐도 죄인이고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하는 율법을 범한 것이 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신학을 근본적으로 풀어갈 수 없는 그런 논리에 불과하다. 잘못된 죄에 대한 견해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라가라 욕지거리예요. 라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나니라.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거 벌써 살인이라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히 있어요. 그 살인자나 같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그게 살인행위의 동기다 이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우리 견해예요.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에도 인간들 속에 죄악이 관영해 있었다. 꽉 차 있었다. 죄와 악이. 그러니까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심. 죄악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게 이제 죄악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다 있었다. 탐악, 욕심, 또 온갖 거짓, 마음속에 온갖 야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죄일 수가 없어요.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이런 거 다. 이게 이제 죄악이죠. 죄악. 그런 죄악을 지니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죽이기도 하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기도 하고 남을 속여먹기도 하고 그런 범죄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그러면 이때 다 죄악이 있었는데 죄악이라는 게 다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어요. 그럼 율법을 왜 줬느냐? 이 죄악이 죄악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이 이 죄악을 죄로 다 들추어내요. 그러니까 구정물통을 보면 깨끗해요. 맑아요. 아주 깨끗하고 맑아요. 구정물통이라도 가만 놔두면. 그런데 그걸 나뭇가지로 한 번 저어놓으면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없네요. 죄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율법을 갖다 딱 들이대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내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죄를 가득히 간직하고 있는데도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니까 율법을 들이대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죄가 죄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거 죄악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그게 죄 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죄관인가 그걸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들의 종대로 행동했다는 뜻이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죠. 가인, 노아, 소돔 이때도 가인 때도 자기 좋은 대로 동생 죽여버렸고 노아 때에도 자기 좋은 대로 모든 인간들이 다 행동했고 소돔 때에도 인간들이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다 죄악이었다. 그래서 이 같은 죄는 모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인간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좋은 것, 선과 악, 싫은 것을 알게 된 결과이다. 이것이 곧 율법이 있기 이전에 있었던 것이다. 인간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은 때부터 좋고 싫은 것, 자기 중심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이제 결정하기 시작한 거다.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을 안다는 말은 좋은 것과 싫은 것을 알게 됐다. 그런 얘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결국 천국이란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뭐냐? 어린아이와 같은 곳. 이게 제일 아름다운 곳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것. 어린아이는 욕심도 탐악도 미움도 증오도 없이 그냥 배만 부르면 방실방실 웃고 자라나잖아요. 그게 천국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건방지게 자기가 주체가 돼서 좋다 나쁘다 판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천진난만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일수록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58페이지 밑에 하부분 두 번째로 그럼 율법과 관계 있는 죄. 지금까지는 이때의 죄를 말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율법이 있은 이후에 율법과 관계 있는. 여기는 율법 이전의 죄. 율법 이전의 죄가. 율법 이전 아니에요. 여기는 율법이 있게 되니까 율법과 관계 있다. 있는 죄에 대해서 그럼 율법과 관계 있는 죄는 어떤 죄인가? 그래야 죄라고 하는 걸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학자들은 여기에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쪽 얘기는 못하고 이쪽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쪽에 대한 이야기도 이해하고 이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 이 진리를 우리가 터득해야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요. 죄를 모르고는 죄로부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녀석이 나한테 꼼짝 못하게 생겼구나 알면
그 녀석에게서 내가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야, 저놈이 주먹이 셀까? 야, 저놈은 권총을 가졌을 거야. 저놈 늘 칼 들고 다닐지도 몰라. 그래서 그놈에게 겁을 집어먹게 되면 언제나 그 친구에게 매이는 거예요. 너 엄마 돈 좀 갖고 와, 엄마한테 얘기해서. 그럼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돈 타다가 용돈 대주고 심부름 시키면 열심히 해야 되고 그놈 앞에서는 기를 쓰지 못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왜? 모르니까. 그놈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그 녀석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면 별거 아니로구나 저거 내 주먹으로 한 번만 치면 그냥 간대없게 생겼구나. 확신이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그 녀석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죄를 모르니까 이 죄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걸 모르니까 죄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매여있다며 죄에 매여있어. 그러니까 늘 두려움이 있고 늘 근심 걱정이 쌓이고 공포감이 있고 저주감에 시달리고 죄의식에 시달리고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 특히 기독교는 사죄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사해주는 종교라고를 얘기를 하는데 죄의식에 가장 떨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아이러니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죄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죄의식에 떠는 자가 누구냐고 한다면 전부 기독교인들이 죄의식에 떨고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라 이 말이에요. 이유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면 떨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두려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란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는데 율법과 관계 있는 죄. 기독교 초기인 교부시대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죄라는 것을 언제나 율법과 관계지어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말한 대로 그것은 죄라는 것을 율법의 위법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죄의 내면적인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외면적인 표현, 여기는 내면적 본질, 여기는 외면적 표현, 여기는 본질이에요. 이건 형식이고 표현이니까 형식, 외면적 형식. 그러니까 기존의 학자들은 죄를 외면적인 형식이나 즉 표현이나 형식을 말하지 우리처럼 내면적 본질에 대해서 말을 지금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못 줘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죄라는 구체적인 그 본질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죄로부터.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뭐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만 부딪혀오면 내가 이거 죄져서 그러는가. 그리고 자기가 조금 불건전한 행동을 했다 하면 항상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죄를 졌으니 이 죄값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릴지 모른다. 그래 벌벌 떤다. 이 주일날 하루라도 안 가면 불안하고 교회를 안 가게 되면 11주 한 달이라도 안 마치면 한 번이라도 빼먹게 되면 그게 끝까지 마음에 가책이 온다. 그걸 조장을 해요. 자꾸. 기독교는 그걸 자꾸 조장하잖아요. 그래야 기가 꺾이니까. 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기를 살려놓고 목회를 하고 일반 목회는 기를 꺾어놓고 하는 거예요. 부흥회가 뭐예요? 기 꺾는 작업이거든요. 성도들의 기를 죽이는 작업이에요. 왜? 기를 왜 죽이는가? 기 죽여야 말 잘 들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이제 개학을 따가게 되면 새로 반이 편성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서로 기지귀지하게 차요. 눈 똑바로 뜨고 막 주먹 발팡 쥐고 막 골목 책상 사이사이 이런 막 어깨 펴고 막 이러고 돌아다녀요. 왜? 다 기죽이려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따시키게 되고 제가 헤게모니 잡고 그런 거랑 꼭 가도 왜? 그래야 말 잘 들으니까. 막 연필 갖고 와, 노트 한 권 갖고 와,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도 잘하고, 얼마 빵 깎아가지고 와, 그러면 잘 가지고 기 죽여놔야. 똑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성도들의 길을 팍 꺾어놓고 시작을 해야 순종도 잘하고. 기 죽이는 데야 이 죄가 최고죠. 죄와 벌.
유명한 작품이죠. 죄와 벌. 이것이 기독교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기독교는 죄로부터 해방을 주는 거거든요. 많은 영혼들이 죄에 얽매여서 떨고 두려워하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자유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는 것이 기독교 진리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역으로 가는 거예요. 역으로.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아야. 그건 이제 경우가 또 달라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죄의식 전혀 없어요. 도둑질 못해서 아니지 뭐. 도둑질을 못해서. 남 못 꺾어서 아니고. 그래도 뭐 남애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뇌물 받고도 뭐 뻔뻔스럽잖아요. 아주 뭐 뻔뻔스럽죠. 여러분들 요즘 뭐 사극 보겠지만 사극 보면 그 정치하는 그 뭐 날이 그 대신들 얼굴 얼마나 두껍고 뻔뻔합니까? 뇌물 잔뜩 먹고 뇌 껍쟁이 먹은 뇌물을 먹은 놈들이 뇌물 조금 먹은 사람 갖다가 막 주리를 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도 양심의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죄에 해방돼서 그러나요? 그건 완전히 양심이 화인 맞았을 리 그런 사람들. 오늘 우리는 죄를 알거든요. 알고 이런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이 확실한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뻔뻔스러운 사람들하고는 질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감동이 늘 와요. 감동이. 항상 죄하면 감동과 함께 오는 거죠. 이러한 사악한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사주했다고 하는 확증을 우리가 얻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역시 죄의 자유함과 더불어 감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화인 맞은 사람들은 뻔뻔스러워요. 전혀 죄의식 없어요. 전혀 죄의식.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것은 죄라는 것을 율법의 위법, 율법을 범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죄의 내면적인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외면적인 표현, 양식, 형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 규범, 국가적 규범을 범했을 때 사법권이 그를 잡아다가 형무소에 집어넣거나 재판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죄를 하죠. 벌금을 먹이고. 그런 차원의 죄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인 죄를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사회적인, 국가적인, 사회적인 죄관을 말하는 거죠. 이게 철학자들은 사회적인 죄관밖에는 말 안 하는 거죠. 이게 철학자들은 사회적인 죄관도 얘기하다가 그것마저도 이제는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형법 폐지해라. 국가가 사형을 시키는 건 살인행위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그걸 왜 그렇게 얘기가 되는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지금 헷갈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인 규범을 어겼을 때 죄다 했을 때 반문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회적인 그런 잘못된 규범을 만들어 놨느냐? 그 규범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 됐지. 그 규범만 없으면 죄인이 안 됐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어느 사람이 청소년을 몰래 잡아다가 팔아먹었어요. 인신매매범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인신매매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이 없으면 그 사람 절대 고발 못해요. 잡아다가 팔아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뜯어 고쳐서 죄인은 안 만들 것이냐, 법을 만들어서 죄인을 만들 것이냐, 누가 정할 거예요, 그걸? 누가? 어느 쪽을 여러분 택하겠어요? 만약에 우리 이건 말고 이거 아니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하나님이 싫은 것을 내가 좋아서 행하는 게 이게 죄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관계 있는 죄, 사회적인 규범과 관계 있는 죄, 그 죄밖에는 없는데 법을 자꾸만 간소화시켜서 형무소에 사람이 덜 들어가도록 할 것인가, 법을 자꾸만 만들어서 죄인을 더 많이 되게 해서 형무소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그걸 누가 결정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건 힘 있는 통치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통치자가 얄미우면 법 만들어서
올갱이 씹어서 갖다 형수에 집어넣는 거고, 일반 대중들은 거기에 걸려들으니까 법 뜯어고치고 법을 간소화하고 자꾸 개방해라. 개방하라는 말은 법으로 꽉 묶어놓은 것을 풀어놓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개방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자꾸만 만들어가면 벌써 사회가 그건 건전사회가 아니에요. 법을 자꾸 만든다는 것은. 그럼 법을 만들려면 어떤 법을 만들어야 좋은 법.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법을 자꾸 만들면 그건 좋은 국회죠. 그런데 백성을 자꾸 억압하는 법을 자꾸 만들어가는 국회는 그건 아주 사악한 국회란 말입니다. 이게 법 제정, 요즘 자꾸 법 제정 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 복지법.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을 그런 법은 자꾸 만들어야죠. 그러나 뭐 사업을 하는데 이걸 더 규제하자, 저걸 더 규제하자, 문수환할 이걸 더 가져오도록 하자,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은 사업가들을 목을 조르는 행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사회학자들의 권해고, 또 죄를 다루는, 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권해하는. 그래서 사형법을 폐지해라. 그 말이죠. 사형법을 우리가 폐지하면 사람 안 죽이는데 인간의 생명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도둑질을 하고 별짓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일만은 하지 말아야 된다. 요즘 사형법 폐지하라는 이론들을 많이 펼쳐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 보면 얼른 이런 배경을 우리가 딱 알고 나면 이 사람들이 폐지하라,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옳은 것 같죠. 유지하라, 그 말이 또 옳은 것 같고. 우리가 그래서 왔다 갔다 자기 주관이 없으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래서 이제 자기 주관이 없어가지고 항상 자기가 시류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대의 흐름에 매여서. 그러나 우리가 이런 죄란 무엇인가 이걸 포괄적으로 인식했을 때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 좀 우습게 보이죠. 좀 유치하게 보이는 거죠. 죽이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우습고, 죽이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우습고, 결국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닌데, 죽이고 안 죽이고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세상은 사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어떤 의미에서 죄인이 죄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하면 강자가 약자 죽이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이 세상이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의롭다고 하고 누가 누구를 정의롭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쟁처럼 무서운 살인행위가 어디 있어요? 지금도 막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바로 내면적인 본질, 그다음 외적인 외면적인 형식, 표현. 59페이지 위에서 6째 줄 줄바꾼데 보시면은 모세의 율법은 원래는 인간의 외부로 나타나는 행동만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까지도 전부 관계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인간 행동만이 아니라 내면의 본질까지도 규제한다는 것을 밝혀주신 바 있다. 예를 들면 항상 내가 늘 죄 문제 얘기할 때는 내 어린 시절 얘기를 했죠. 여자를 보고 음욕만 부모도 이미 간을 했나니라. 바로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면적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은 했나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안 품어도 남자인가? 여기 여자분들은 모를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아니니까. 남자라면 누구나 건전한 남자라면 여자를 보면 끌리게 돼 있고 관심을 가지게 돼 있고, 그게 정상적인 남자 아니에요? 우리 타락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 뭐냐? 모세의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실제로 여자를 범하지 않으면 의인이 된다는 형식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형식을. 이건 내면의 본질을 말하는 거고. 여자는 안 그렇겠어요? 여자도 마찬가지게. 멋있는 남자 보면 뭔가 생각이 달라지겠죠. 숨이 가빠진다거나
안 그러면 뭐 어디 뭐 팔이 달달 떨린다거나 무슨 현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우지간 여자도. 그거 정상이에요, 그거. 당연한 정상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그런 심리적 작용이 남자가 여자를 보나 성경에는 그래서 난 참 여자는 좋겠다. 어렸을 때 성경을 보면서 그랬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나니라 이 말은 죽어도 없어. 한 군데도.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래 남자가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성경을 많이 봤거든요. 봤는데 바로 내면의 본질을 말하는 거고 현재 사회적인 죄라고 하는 건 외면적인 형식, 실제로 몰래 간통을 하거나 뭐 누구를 겁박을 하거나 했을 때 그걸 이제 죄로 규정한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형식이 아니에요. 본질이지. 이 본질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인 아니라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고 남의 허물을 비난하고 욕하는 거 그건 벌써 그만큼 죄란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공부한 사람은 가서 소곤소곤 누구 비난하고 욕할 수 없을 거예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그래서 두셋만 모여도 뭐 남 욕하고 험담하고 뭐 그 사람 비난하고 이게 얼마나 무식한 행위예요. 자기는 깨끗하다 이거죠. 그 보편적으로 인간의 심리 현상은 남을 비난함으로 자기를 추켜올리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남을 짓밟으면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는 게 아닌데 그게 인간의 어리석은 타락된 심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 자꾸 욕함으로 자기는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남을 비난함으로 나는 깨끗하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누가 그 말은 아무도 주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 인간 심리적 내면에 있는 그 죄의 본질을 하나님이 살피신다면 아무도 주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이걸 사유한다. 다 우리 더럽고 추악하지만 전부 다 영광으로 덮어서 용서하신다. 아버지에게 불효하는 자식 아버지가 다 용서하죠. 그냥 불효심이 그냥 그 아들에게 있어요. 있어도 내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푸근한 사랑이 불효 자식에 대한 나는 그걸 저희 아버지에게서 발견했어요. 저희 아버지에게서. 저희 큰형님이 이미 세상 떴는데 세상 뜨신 큰형님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은 큰형님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갖다 탕진해가지고 그 어려운 중에도 더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불효자죠. 그러고 나 아버지 뭐 돌볼 생각 않고 아버지 이름으로 빚 얻어다가 전부 갖다가 쓰고는 빚 안 갚아요. 그럼 누가 갚아요? 아버지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곁에 있다가 내가 다 날벼락을 내가 다 맞았는데 그 빚 다 갚아드리고 다 하느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는 큰형님을 미워할 것이다. 나는 빚을 갚아드렸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제일 사랑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천만에 많습니다. 천만에 많습니다. 항상 큰형님 생각을 해요. 아버지는. 그렇게 불효자인데도.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더럽고 추악하지만 당신이 선택된 당신의 백성이니까 그냥 우리 사랑하고 다 덮어버리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그냥 의롭다고 한 거예요. 우리 의롭다. 내 백성이다. 근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느냐 이 말이죠. 그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나누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정죄할 거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나 죄 없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고 하는데 세상에 누가 나를 정죄하느냐.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지. 그렇잖아요. 다 자기들도 죄인인데 누가 나를 정죄해. 그냥 남 험담하는 거예요. 참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고 진리에 무식한 사람이에요. 남 험담하고 비난하고 남 헐뜯는 것.
남 잘못을 자꾸 들추어내는 거. 그건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기본도.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배우게 되면요, 자꾸 덮을 마음이 생기죠. 자기가 정말 마음이 좋아서 덮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맞아, 나에게도 저런 게 있어. 맞아, 나에게도 저런 악심이 있고 나에게도 저런 추함이 있어. 이게 발견이 되니까 감히 남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못하는 거죠.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남을 욕해요? 내게도 그게 있는데. 그런데 남을 비난하지 않고 남의 험담을 들추어내지 마. 저 사람 마음씨 좋다 이 말이에요. 마음씨 좋아서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아주 나쁜 놈이라 남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나쁜 놈이니까 나쁜 사람이 나쁜 일을 말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래서 복이 외적으로 멋있는 사람이 되죠. 남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남이 뭐 잘못해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덮을 수 있는 아량이 자꾸 생기게 돼요. 일단 여러분 자꾸 남 이렇게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는 거 기본이 아니라는 거 이것만 봐도 너무너무 확실하고 분명하죠. 덮는 거 다 덮고 이해하고 그런다고 해서 나는 의롭다 이것도 제일 미련한 인간이에요. 나는 의롭다 제일 미련한 인간. 그 다음 이제 59페이지 내면적인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외면적인 표현을 설명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인간 내면 속에 자리하고 있는 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죄가 행동화되어 외부로 드러나는 것만을 말한다는 것이다. 이게 외부로 드러나는 형식, 표현만을 자꾸 죄로 말하는 거다. 자기 속에 있는 이건 다 감추고 속에 있으니까 이건 안 보이니까 자기 속에도 그게 다 있는데 더럽고 추악한 게 다 있는데 드러난 것만 가지고 이걸 막 난도질한다 이 말이에요. 드러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막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하나를 현장에서 끌고 오잖아요. 이 여자를 현장에서 데려가서 간음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찌하랍니까? 이 여자 간음한 현장에서 우리가 그거 왔는데 어찌하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거들랑 돌을 들어서 쳐라 그랬어요. 그때 말하는 죄는 여기를 말한다. 너희 속에 이러한 죄가 없다면 현장에서 드러난 그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못 쳐주겠어. 이 여인에게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없더냐? 아무도 치는 자가 없다이다. 나도 너를 용서하노라. 보내잖아요. 이게 죄예요. 알았어요? 이게 죄.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큰 착각이 없어요. 인간은 똑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아. 그 마음이 있는 거에 내 마음에도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게 그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 하면 상대 말이 상대에게 정확하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말을 하면. 화장을 하면 상대가 공감을 안 해요. 그래서 이 화술법의 가장 중요한 설득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진실하라. 이 말이에요. 설득력. 이제 강술자가 청중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이 가장 큰 설득력이 어디에 있느냐? 솔직성. 진실성. 이것이 가장 설득력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냥 사실 진실대로 얘기하면 공감이 가니까 설득이 되는 거죠. 맞다. 네. 그런데 과장을 해서 얘기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럴까? 이게 안 받아들여지고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줄 바꾼데 모세의 율법은 원래는 인간의 외부로 나타난 행동만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내면까지도 전부 관계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 설명했죠.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나니라. 이 둘을 다 포함하는 말이다.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거기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인간 행동만이 아니라
내면의 본질까지도 규제한다는 것을 밝혀주신 바 있다. 마태복음 5장 21절 32절. 예를 들면 모세의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나무 아내를 범하는 실제 행동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간 내면의 심리까지도 규제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외부로 나타나는 행동규범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통념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른 견해의 율법과 관계가 있는 죄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에덴 동산에 있어서의 아담과 하와의 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의 죄와 범죄에 대해서 진술하려고 한다. 두 가지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 한 조가로 첫째, 금과 법 아래서의 죄이다. 금과 법. 율법과 관계 있는 죄, 법과 관계 있는 죄니까 에덴 동산, 에덴에서 선악과 금과 법, 금과 법이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는 법. 에덴 동산의 법은 딱 그거 하나예요. 모세의 법은 십계명, 10가지 십계명에 준해서 이제 세법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법이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따먹지 말라. 그 법 하나. 그러니까 이 법과 관계 있는 죄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말이죠. 금과 법이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명하신 법을 말하는 것이다. 이 법의 구체적인 조문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는 규범과 그걸 어겼을 때의 형벌 다 말해. 죽음이에요. 2장 16절 17절에 이 법조문의 내용은 먹지 말라는 규칙과 금칙과 먹지 말라는 금칙과 죽으리라는 벌칙, 금칙과 벌칙으로 이루어지죠. 금칙은 먹지 말라, 벌칙은 죽으리라. 만약에 그걸 어겼을 때 금칙을 어기게 되면 형벌이 뭐냐, 벌칙이 뭐냐, 죽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에덴 동산의 금과 법을 아담과 하와가 범해서 죄인이 되었으므로 이 죄는 금과 법 아래서의 죄로서 율법과 관계가 있는, 법과 관계가 있는 죄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율법과 관계 있는 죄예요. 에덴 동산의 금과 법은 그 근본 원리가 모세의 율법과 하등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 에덴 동산의 이 금과 법도 모세의 율법과 본질적으로 같다 이 말이에요. 같은 법이다. 에덴 동산의 금과 법과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법조문은 서로가 전혀 다르다. 그러나 그 법조문의 근본 원리가 금과 법이나 율법 모두가 하나님의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의 절대 이성 기능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다. 절대 이성적 기능이다. 좋아하심, 싫어하심. 이성 기능이 좋다, 나쁘다, 이게 이성적 기능이에요. 옳다, 그러다, 이것도 이성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우상 만드는 거 싫다, 이 말이에요. 싫은 거. 안식일 범하는 거 싫은 거.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 이 안식일 지키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고, 범하면 싫어하고, 이게 좋은 거, 싫은 것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금과법이나 십계명이나 하등 다름이 없다. 본질적으로 그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죄가 형성되는 근본 요소는 하나님의 이성 기능으로부터 출발이 된다. 이걸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죄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종교적인 죄가 없어요. 또 내 앞에 강자가 없으면 내가 죄될 거 하나도 없죠. 내 앞에 강자가 없으면 우리 인간끼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끼리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제 어느 무인도에 가서 산다 하십시다. 나 혼자 살 때는 아무 죄가 형성이 안 돼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죄가 돼요. 그런데 나보다 강한 놈 하나가 떠오더니만 제일 좋은 과일나무, 제일 좋은 시냇물, 제일 좋은 땅, 이걸 딱 차지하고 너희는 막 이거 따먹지 말고 이거 너 가져가지 마. 이렇게 할 때부터 이제 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제일 좋은 나무에 가서 과일 따먹으면 내가 도둑놈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놈이 없으면 죄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죄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려고, 그 내용을 이해하게 하려고 지금 제가 이 이론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거듭 말씀드린 니체의 고민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강자놈들이, 힘 있는 놈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사회적 규범으로 정해놓고 그걸 도덕이니 윤리니 그렇게 해놓고는 인간을 규제하고 다스려 간다. 그래서 이제 도덕을 폐지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이제 그가 세계관을 정립하려고 애를 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형들이나 언니들 있는 틈바구니에서 큰아이들하고 형이나 언니들이 없는 데서 큰아이들하고 있는 데서 큰아이들하고 달라요. 없는 데서 큰 놈은 자유분방해요. 제멋대로 해요. 그러나 언니나 형이 있는 데서 큰 놈은 규제를 많이 받잖아요. 형한테 두들겨 맞기도 하고 언니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 규제를 받으니까 자제하는 능력, 제압을 받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훈련이 돼요. 그래서 성품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독자 외아들이 문제성이 있다. 아무도 규제하는 놈이 없으니까 제가 완전히 제 세상이에요. 어머니 아버지야 이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겨먹지 못하는 건 형은 못 이겨먹어요. 형은 두들겨 패니까. 수틀리면 패잖아요. 패는 앞에서는 꼼짝 못하잖아요.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는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대들어도 학교 가서는 꼼짝 못하잖아요. 형들한테, 선배한테. 그래서 뭐 학교 딱 가면 선배들에게 딱 한번 선배가 눈 뜨기 시작하면 뭐 꼼짝 뭐 발발발발 떨고 후배들. 그게 바로 이제 말하는 대로 강자가 바로 법이다. 이런 원리가 나오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죄가 형성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인간이 행동하면 그것이 범죄가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심이 하나님의 이성적 기능이고 절대 이성의 기능이고 그 싫어하시는 그것을 인간이 내면에 가지고 있으면 그게 죄고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죄를 드러내면 행동으로 드러내면 그게 범죄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60페이지 중간 조금 내려와 보면 금과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좋아하심에 의한 명령이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싫어하심에 의한 금령인 것이다. 명령과 금령 나오죠. 명령과 금령. 하나님께서 따먹으라. 이게 명령이에요. 먹지 말라 하는 게 금령이고 이게 따먹으라 하더니만 먹게 해줘요. 하나님. 그 다음 줄바구니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율법의 조항들은 하나님의 좋아하심에 의한 명령이며 하지 말라고 하신 율법의 조항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싫어하심에 의한 금령이다. 그러니까 금과 법과 율법이 똑같다. 에덴 동산의 법과 에덴 동산에도 명령이 있고 금령이 있고 모세 율법에도 명령이 있고 금령이 있고 이러다. 이런 의미에서 법은 똑같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넘어가서 61페이지 위에 세 번째 줄. 그러나 에덴 동산의 금과 법과 모세의 율법 기능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에덴 동산의 금과법은 아담에게 처음으로 죄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모세율법은 이미 인간 안에 형성되어 있는 실제 않은 죄로 하여금 죄가 죄되게 하며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다. 이러한 에덴 동산의 금과법과 관계가 있는 죄는 과연 어떤 것이다. 자, 여기는 명령과 금령은 여기는 처음 죄가 형성이 되게, 죄 형성, 이건 죄가 형성이 되게 하는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형성된 죄가 죄되도록 하는 그런 면에서 조금 기능이 다르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법은 금령과 금령은 처음 죄가 형성되게 한 것이고, 이 율법은 이미 형성된 죄를 확실히 깨닫고 드러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기능이 좀 다를 뿐이다. 근본 요소는, 근본적인 본질은 같지만 그것이 쓰여지는 기능은 좀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에덴 동산의 금과법과 관계 있는 죄는 과연 어떤 것일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금과법에 대한 불순종이 죄라고 생각하고 있다. 금과법, 이걸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네, 불순종이. 즉, 불순종 또는 율법과의 부조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죄에 대한 기존 신학의 정의는 죄가 형성되는 형식에 대한 설명에 그칠 뿐, 형식, 표현이나 형식에 그칠 뿐, 죄의 근본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본질적인 설명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죄의 본질은 선과 악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죄란 뭐냐? 금령을 범한 것이 죄다. 이건 형식을 말한 것이지 본질을 말한 게 아니다. 본질은 뭐냐? 선과 악을 아는 것이, 그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선악을 아는 것,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죄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왜 선악을 아는 게 왜 죄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게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은 여러분 좀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치밀하게 자세하게 정리를 해놓아야 확고해져요. 너무 분명하고 확고해져요. 그래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사고가 올바르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금과 법에 대한 불순종이 죄라고 생각한다. 그 밑에 지금까지 줄 바꾼데 더 밑에 네 번째 줄,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마디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죄의 본질은 선과 악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에는 선악을 모르는 상태의 인간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후부터 선악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에덴 동산의 금과법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죄다 이 말이에요. 율법과 관계 있는 죄가 뭐냐? 율법과 관계 있는 죄 중에 에덴 동산의 법, 에덴 동산의 금령과 관계 있는 죄는 선악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이 하나님의 금령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이건 형식을 말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금령, 법을 어긴 것이 죄다라고 하는 건 죄가 만들어지는 형식만 얘기한 것이지 죄의 근본 본질, 근본적인 성질, 이 본질을 말한 게 아니다. 죄의 근본 본질은 바로 선악을 아는 것이다. 결론이 다르죠. 해답이. 여기서 혹자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지으셨단 말인가? 그리고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나게 하셨는가? 등의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질문은
너무도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그럼 하나님은 선악도 모르고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바보처럼 되라는 얘기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인간, 너는 선악을 알 필요 없다. 그냥 바보처럼 살아라. 이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아담은 절대로 바보는 아니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고 공중의 각종 새를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 모든 짐승이 이름을 지어준 사실이 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 사람을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아담의 갈빗대로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을 때에도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고 하였는데 이 두 사람이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담이 자기 좋은 대로 각종 짐승이나 새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좋게 하시려고 여자를 지어 아담에게 인도했을 때 아담이 좋아하면서 부끄러워할 줄도 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짐승을 지어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 하고 데려다 주니까 아주 하나님 마음에 들게 이름을 잘 지어요. 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안 좋아서 하나님이 안 좋다 이 말이죠. 물론 아담도 안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데리고 가니까 아주 아담도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으신 대로 아담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아담이 싫어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안 따먹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으면 반대가 된다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아담은 싫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아담이 좋고. 왜? 주관이 다르니까. 주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해야 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니까 하나님과 대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아담을 바보로 지은 게 아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대로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은 게 나도 싫은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온 성도님 한 분이 계신데 나이가 드셨는데 술만 먹으면 머리가 아프대요. 술을 너무너무 잘 잤습니다. 술만 먹으면, 술만 자시면 머리가 요즘 아프다고. 교회 다니면서부터 그렇게 됐다고. 참 신기하다고. 이게 술이 먹기 싫다 이거예요, 술이.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서 술이 싫어지는 건, 과거에 술이 좋았는데 왜 술이 싫어져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 그게 우리 속사람의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지금 점점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가면 남 욕하고 남 비난하는 거 재밌어서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었을 때는. 심심한데 그냥 모여 앉으면 남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냥 상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맛으로 살잖아요. 어리석게 그렇게 사는데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자라나니까 그런 말 들으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남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험담하고 이런 얘기만 하면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아이고, 나 머리 아파요. 전화 끊읍시다. 아직 글 잘하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주 못해. 하면서 그냥 전화통에다 대고 그냥 계속 짓거리는 거죠. 그게 좋으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달라져요.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찬송가에도 세상 과거에 몰랐을 때에는 세상의 그런 것들이 다 좋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 앞으로 돌아와서 과거에 좋았던 것이 다 싫어진다. 당연한 거죠. 이게 천국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대로 내가 좋아해지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나도 싫어지는 거. 절대 아담은 바보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위에 63페이지 위에 뒷부분 제일 위에 상단 뒷부분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즉 아담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아담도 좋아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지으실 때에 바보처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을 알 수 있다. 처음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라는 게 무슨 사이즈, 이런 모형, 모델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면적 형상, 내면적인 본질적 형상.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줄바꾼데 피조된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선과 악은 하나님의 절대 이성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 원리로서 피조된 인간이 알게 되면 인간 자신이 절대적인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예.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된다고 할 때는 올바르게 같이 된다는 말은 이렇게 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같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듯이 인간도 이렇게 생긴다 이 말이죠. 대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대립 이렇게 되죠. 예.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아담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인간도 싫어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가 되는 건데 이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중심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듯이 인간도 자기 중심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둘이 됐는데 둘이 같이 됐다. 이게 대립 상태에 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선악을 알아서 자신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분별하는 이성적 기능을 가진다는 것은 당연히 죄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만사 만물에 대한 심판 기준이 하나님께도 있고 인간에게도 있어서 서로 대립을 이루게 되므로 이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분명히 죄가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한 예를 든다면 어린아이가 처음 출생해서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철부지 때에는 아기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며 노는 것이 모두가 부모의 기쁨이 돼요. 어렸을 때 철부지할 때 그냥 하는 대로 다 부모가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기쁨이 되지만 아기가 성장해서 자라게 되면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탕자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즉 부모와 자식이 대적을 이룬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처음 아담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어 자기 좋은 것은 하고 싫은 것은 하지 않는 탕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율법과 관계 있는 죄 중에 에덴 동산의 명령과 금령과 관계 있는 죄,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 본질이다. 강조해드리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아마 이쯤만 했어도 이제 죄라는 것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고 본질이 뭔가를 이제 감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차이 없는, 하나도 차이가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다 덮으셔서 우리는 의롭다고 하시고 불택자는 그냥 그 죄인대로 죄인이라 일컬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를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인간을 대하는 그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전에는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그러면 재밌잖아요. 막 무슨 비밀이 드러나니까 재밌잖아요. 이제는 누가 남의 비밀을 얘기하면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면 싫잖아요. 짜증스럽다며 그런 얘기하면. 그게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내용을 깨닫게 되면 자꾸 머리에서 그런 명령이 내려요. 싫다, 아이고 싫다. 너는 안 그러냐, 아이고 싫다. 네. 남 욕하고 남 자꾸 비난하고 험담하면 아이고 싫어, 듣기 싫어. 너는 안 그러냐,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이제 자꾸 달라지는 거죠.
오늘 저녁 아마 좋은 공부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정리를 해보도록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도 저희를 부르시고 율법과 관계 있는 죄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의 금령과 관계 있는 죄,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아는 것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주장에 의해서 내가 주장이 돼서 내 중심으로 선악을 알아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내 주장대로 나 좋은 대로 행하고 나 싫은 건 안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아직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말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